저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고 또는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바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지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같이 성경을 볼 때 마치 서술적인 그 내용에만 급급하다 보면 영적인 면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저자들이 쓴 글은 이 세상에 있는 여한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은 구별된 책이고 하나님의 영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꼭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각 잡신들도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다 들어주시는 것이냐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치 그 잡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있으되 신앙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바로 폈으니까 볼까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보셔요. 바로 뒷장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자 34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 누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으신 이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목적을 갖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분만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3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바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 누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써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그 글들을 비유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설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비유를 5가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만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서를 볼 때 요나서만 딱 보면 비유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역사의 관점 또는 비유의 관점 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계사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는 방법과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시고 이것을 인용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요나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2장입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던 바로 그때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벙어리들을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그러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여러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또 구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요나서를 보신 분들이라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다 하나님이 내치셔갖고 그 큰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살 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런데 심판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심판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여러분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요나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동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마치 지금 우리가 AD 시대에 살고 있지만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약 800여 년 전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 800여 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 즉 여로보암이 정말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사실을 지금 이쪽으로 현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죄를 지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40일 후에 멸망할 터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그 나라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대적이 되고 원수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큰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되는 그 요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사흘 동안 그 갇혀 있었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되 지금 심판 때에 니느웨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니느웨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나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이다. 내가 심판을 하나 마치 회개한 이누의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누의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심판 때, 자,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니느웨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심판을 하느냐? 남방여왕이라. 그 남방여왕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왕, 즉 다윗의 아들인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제국화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부강하게 역사적으로 만든 왕이죠. 솔로몬 왕이. 그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시바 여왕이에요. 근데 그 시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바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어떻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솔로몬이나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나는 메신저이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시바 여왕, 즉 남방 여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온 여왕이지요. 바로 이 두 사람은 바로 두 증인인 것이에요. 성경 구약시대 때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온 선지자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 때의 선지자로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로 이 제사장이나 바로 이 선지자의 그 역할을 했던 그 두 선지자처럼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 엘리야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그 증인들을 드러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00년 전, 9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900년 전의 사람이었고 니느웨 사람은 800년 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들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43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연임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바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비유와 이 지금 두 번째 귀신 얘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적,
율법에 대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기적, 또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한 그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나를 찾았던 것이지 정작 너희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나 너희는 나의 마음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말씀이지요. 또한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내 안에 귀신이 들어서 죽게 돼갖고 힘들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면 기뻐갖고 그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귀신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보니까 딱 소재가 되고 텅 비어있는 그 마음에 다시 돌아가면 예전보다 더 악하다. 그걸 바로 일곱 귀신이라. 일곱은 완전 하나님의 숫자인데 여기서 악한 거에 비유를 집어넣어서 뭐냐면 완전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그것을 감사와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 배우는 데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과 그 순서가 조금 다르나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요. 12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으나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냐 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심판 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본 것하고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위에 23절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27,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나중 형편이 더 못됐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할 그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크게 소리쳐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여러분 이거 이 기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에 가서 그 이제 뭐라 그러죠? 화답송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래,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칭송하죠. 그랬더니, 자,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뵈고 나에게 젖먹인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뿐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마태복음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며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형제, 자매, 모친, 앞비친 이런 거를 어디서 자꾸 중요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인생사에 사는 인간 관계인 것이지 참 복은 바로 말씀대로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표적밖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표적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그때는 그러한 표적과 이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만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요나서는 구약 1288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가 있어요. 요나서. 요나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나서만 강의를 설교를 하면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죠. 또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우리가 비유로 얘기할 때 그 요나의 배는 바로 방주며 구원의 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떠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그 배는 방주가 아니고 세상의 배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배와 세상의 배는 다르기 때문에 요나가 그 배에서 던짐을 당하고 바다에 빠졌다 하고 할지라도 그 세상 배는 풍랑이 잔잔해서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즉 다시스는 땅끝을 얘기하거든요. 그 땅끝 세상으로 가는 배는 요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요나, 즉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아니한 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로 가라. 근데 왜 가냐?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미쳤다 이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라는 것이지요. 경고하라. 그런데 요나는 듣지 아니하지요. 자, 그럼 우리의 결국에 4장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에 가면 4장 우리가 맨 끝에 한번 보실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그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늘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언덕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볼 때 해가 너무 강하게 내려지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시원하고 좋으니까 내가 이제 살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금방 박농쿨을 쓸게 해서 그늘을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또 불평을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수고했느냐? 네가 박농쿨을 위해서 물을 주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하물며 네가 그러한 호박농쿨도 중요시 여겼는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좌우는 뭐냐면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편에는 염소를 두고 우편에는 뭘 둔다고요? 양을 두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전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육축도 많이 있다는 건 짐승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이 짐승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죽을 자가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인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2장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맨 마지막 보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바닷속에 그 망망대해에서 바닷속에 집어 던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그 속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3일 3야를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큰 물고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만드셨잖아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음부, 즉 마귀 깊은 흑암 위에 갇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갇혀 있어요? 흑암과 깊은 위에 어둠 위에 갇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는 너희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겪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두운 가운데 나라고 표시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요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깊은 가운데 갇혀있는 요나이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물고기의 배를 터쳐갖고 토하게 만드셔서 어디로 나와요? 빛의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니느웨가 흑암의 깊은 곳에 있어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전하기 싫어하지만 그 요나가 정확히 얘기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빛으로 나왔어요. 근데 무엇을 듣고? 말을 듣고. 말은 누구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걸 유니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고 유니온 크라이스트 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이 빛의 세계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전체는 바로 그것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일어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옵고 기품이 나를 에워웃고 바닷풀이 나의 머리를 쌓았나이다. 바닷풀이 해초가 나를 쌓아버리면 바닷물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빠져서 흑암 깊은 가운데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요나서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돈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올랐더라고 하지만 이거는 의역이에요. 내려갔더라요. 배를 타고 내려갔더라 그 소리거든요. 이 히브리어 말로 이걸 야라드라고 얘기해요. 야라드. 이 야라드는 내려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가. 이것은 우리가 의역으로 표현해서 그래요. 이 내려간다. 5절에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내려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요나는 소명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니느의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사단의 꼬임과 미혹에 빠져서 악한 길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치 풍자가 그 지엄 열매 먹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자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인하고 인정할 때, 즉 자기 부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물고기의 입을 터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3일밤 사흘이라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터쳐나오게 하시는 것,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보면은 다 부활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델처럼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옛 생각, 옛 사고로부터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지금 뒤에 있는 세리들을 왜 계속 비유해서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에 대해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네 사람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너희들은 스스로 택함받은 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죄인과 세리들은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찾기를 원해서 그대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세례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냐. 그걸 부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요나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된다. 나는 너희에게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너희의 예복이 되며 너희의 길이 되고 나는 너희의 생명이 되면 너희의 진리가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소명자는 소명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과 이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으로 날짜의 이름을 예수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너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경건해지거나 온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리새인과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백날 여러분 마음에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입는 고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란 말이에요.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굵은 배옷을 입잖아요. 심지어 자기네들도 옷을 다 그 좋은 옷들을 다 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어요. 진수에까지 입혀요. 이거는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옷을 회개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멋있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많은 집사님들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은 어떻게 다시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사흘 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깊은 가운데 있는 사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13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봤지만 맨 마지막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는 것은 바로 말씀, 깨닫는 말씀을 우리의 안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모든 비유를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